어, 인격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2년, 그러니까 첫 해 설교하고, 그 다음 2년 후에 한 번 했고, 또 3년 후에 한 번 했고, 그리고 또 2년 만에 지금 이제 설교를, 지금 2년, 3년, 2년 이렇게 네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안 변하냐.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섬기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지 않는 것.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다가 또 그 속에서 했던 고민이 그거죠. 말씀과 예배와 기도면 돼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돼야 되는데 제가 경험했던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한 세상을 열었다고 하는 분들도 무너지고, 또 어떤 분은 기도로 한 세상을 열었다고 하는 분들도 무너지고, 돈에 무너지고, 명예에 무너지고, 뭐 성적으로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을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이 인격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 은혜 받고, 그리고 12장에서 구원 받고, 13장에서 14장에서 세례 받고, 그렇게 세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들여보내시더라고요.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로 들여보내시더라.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그 해답이요, 여기에 있어. 바로 이 5대 광야에 있다는 5대 광야. 자, 다시 질문해 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13장에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통과하고 13장에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세 가지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지요. 무교절의 규례, 초태생의 규례, 구름기둥, 불기둥의 규례, 이 규례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사세요? 구원 받으셨다며요. 그 원칙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들도 하셨죠? 세례 받을 때 그거 한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세례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세례 정신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증하는 그렇게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5대 광야로. 5대 광야가 뭐예요? 수르광야, 승광야, 르비딤, 아말렉, 시내광야. 이게 5대 광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5대 광야로 집어넣으셨을까요?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잖아요. 부흥회나 뭐 기도원이나 또 뭐 수련회나 뭐 이런 말씀학교나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뭘 해요?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간증을 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변하냐면, 그렇게 위대한 간증을 하고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간증을 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해요? 간증은 변한 것을 간증하기도 하지만 뭘 주로 간증해요, 우리는?
은혜 받고 그렇게 내가 살아보겠느라고 간증한, 그러니까 간증 가지고 사람들 공격하지 마세요. 그 아주 저급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놓고 왜 그렇게 살아? 아니 그럼 본인은 왜 그렇게 사세요? 간증은 고백이고 결단이지 그건 삶은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은.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내가 깨달았고 이렇게 살아보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간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못 사는데, 아니요. 살아서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는 은혜, 간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의 그 감격, 그 마음,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사는 걸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못 산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간증을 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그 공격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간증하면서 저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나를 돌아보세요. 그렇게 목사도 공격해요. 어떤 사람들. 아니, 목사님 왜 설교한 대로 못 사네요? 아니, 설교하는 대로 내가 살면 여기서 목사하고 있겠어요? 딴 거 하죠.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깨달았다 그래서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을 많이 써요? 그렇게 살려고 뭐 하자고요? 그래서 발버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인간의 고백은 뭐라고요? 결심이고 말일 뿐 그게 인격이다 아니다. 거기서 인격 찾지 마요. 그건 아니에요. 간증은. 그리고 그래서 간증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부담감을 없애서요. 안 살아도 돼요. 아니, 못 살아요. 간증한 대로. 그러니까 간증을 잘하세요. 많이 하세요. 근데 말을 하는 사람과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의 고백을 글로 쓰는 사람과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는 사람은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세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학교예요. 고백한 대로,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광야 학교로 들여보내셔서 거기에서 뭐 하고요? 그렇게 세 가지 고백을 했잖아요. 무교절에, 그리고 초태생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고백,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훈련입니다. 훈련 받는 게 중요해요. 자, 5대 광야 프레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5대 광야 학교로 보냈어요. 이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어요. 5개의 광야가 있어요. 5대 광야는 뭐예요? 수르 광야, 승광야, 르비딤, 아말렉, 시내 광야. 자, 수르 광야에서 뭘 훈련받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 구속사적으로는 성자와 연결이 돼요. 물이 떨어져요. 근데 저 앞에 물이 있어. 3일길을 물을 못 먹었어요. 물이 떨어져가지고. 왜냐면 광야는 물이 없거든요. 저 앞에 샘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발견했어요. 그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쫓아갔어요. 근데 가서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단물이다, 쓴물이다? 쓴물. 못 먹는 물이라. 뭐예요? 뭐가 무너졌어요? 기대가 무너졌어요. 해결책이 뭐예요? 나무를 잘라서 물에다 놓으라라는 거예요. 샘물에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이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나무를 십자가로 비유를 했습니다. 인생이 꼬이면, 내 기대가 무너지면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십자가. 슈브.
이 슈브의 신앙이에요.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적용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기대 삼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신광야예요. 신광야에는 양식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45일째 양식이 떨어집니다. 근데 고센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애국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길로 가면은 12일 걸려요. 넉넉하게. 12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뉴에이바라고 하는 홍해 앞에 와서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시내산이 여기 있는 게 지금 거의 맞다라고 하는 정설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긴 증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쪽 시나이 반도에 있는 뭐 시내산 여기서는 지난번 성지 갔다 오신 분들은 올라갔는데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고 하는 흔적이 안 나와요. 아무리 몇천 년이 흘렀어도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근데 이쪽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제벨 무사라고 하는 그쪽에 가니까 시내산의 흔적이 나오고 시내 광야의 흔적이 나오고 거기 가니까 르비딤 그 다음에 수르 광야 이런 흔적들이 나와요. 거기 가니까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고고학적으로는 그 아라비아의 산에 있는 그곳으로 제벨 무사라고 하는 산 아니 제벨 무사가 아니라 제벨 라오즈 제벨 무사는 이쪽 시내이 산에 있는 산이고 제벨 라오즈 근데 제벨 라오즈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몬드 산이에요. 아몬드 산. 근데 아라비아에는 아몬드가 안 나와요. 아몬드는 이쪽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옵니다. 근데 산이 아몬드예요.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는데 거기서 양식이 떨어져요. 신광야에서 45일 만에. 뭐예요? 삶의 기초가 무너져요. 해결책이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거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누가 공급자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라. 이게 성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구속사적. 그 다음에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또 떨어져요. 물이 귀해요. 광야는. 뭐예요? 삶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삶이 무혐해지는 거예요. 지칠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해결책이 뭐예요? 반석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뭐하라? 반석을 치라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성령과 연결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침공해와요. 아말렉 족속들이. 사람 원수의 공격이에요. 해결책이 뭐예요? 이 전까지는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가 혼자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혼자 기도해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동역자들을 찾아요.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져요. 해결책이 뭐예요? 사람 원수의 공격.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년에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특히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에 참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겪었어요. 그때 당회가 지향했던 원칙은 이 네 번째 원칙이었어요. 네 번째 광야였어요. 대적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 문제를 우리 교회는 해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런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혼자 떠들지 교회가 전체적으로 시끄러운 적은 우리는 한 번도 없었어요. 회의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불불불 거리다가 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신의 광야입니다. 모세의 리더십. 이드로가 왔는데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혼자 재판해요. 모세는 재판하느라고 지치고 백성들은 기다리느라고 지치고 약점. 해결책이 뭐예요?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걸 뭐라고 그래? 드림팀이라고 그래. 이게 구속사적으로는 교회,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5대의 광야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례의 정신으로 날마다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이 가장 교회에 와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뭐 예배 이런 고유한 가치 빼놓고 여러분 개인이 훈련받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그래야지 무사히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왜 그래야 되는지 하면 지금부터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들어보세요. 자, 5대 광야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 광야는요, 수르 광야. 첫 번째 파트는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예요. 자, 이 세 광야에서 뭐 하냐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 세 광야가 여기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 그 인격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곳이 이 세 광야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첫 번째 광야가 무슨 광야라고요? 수르 광야. 수르 광야에서 만난 사건이 뭐라고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뭐예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기대해요. 고통스러운 삶이 오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찾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고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슨 뭐 구청장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무슨 뭐 청와대에 줄이 있는 사람이나 하다못해 우리는 병원에 가도 병원에 청소하시는 분이라도 알면은 혜택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대예요. 그런 인생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그런 현실 속에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이 수르광야에서 뭘 배우냐면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누굴 기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고통을 내 삶의 문제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수르광야. 인생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는 뭐예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는 어떤 사건이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인간적인 원망과 이제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누구를요? 모세를, 지도자를. 인간적인 원망과 이런, 그리고 또 만나가 내리니까 하나님께 명령 순종을 안 해요. 이 인간들은 순종이라는 걸 안 해. 하루치만 거두라 그러면 하루치만 거두면 되잖아요. 욕심을 부려요. 탐욕을 부려요. 이런 세속적인, 인간적인 원망과 세속적인 탐욕을 버리는 곳이 어디예요? 이 신광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그 풍성함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신광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야는, 그래서 첫 번째 광야는 구속사적으로 성자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신광야는요, 두 번째 광야는요, 구속사적으로 성부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광야는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도 역시 뭐가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으로 가라 그래요. 실제로 그 르비딤 광야로 추정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 가면은 물이 흘러나왔을 법한 큰 바위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아마 세워놓으면은 여기서 아마 저 우리 예배당 중간까지는 갈 거예요. 그렇게 큰 그 바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샘물이 흐른 자국이 있어요. 물이 흐른 자국이 지금도 있대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빨리 좀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를 좀 가봐야 되는데 그 반석에서 샘물이 강같이 흘러나와서 200만의 사람들을 목을 적셔요. 문제를 해결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뭐 하라고요?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 르비딤 광야는 누구와 연결이 돼요? 성령님과 연결이 돼요.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이 르비딤 광야.
자, 우리는 이 세광야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고 흘려보내는 삶을 훈련받는 거예요. 자, 수르광야에서 샘물과 같은 인생에 쓴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세속적인 가치나 물질을 기대하는 훈련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기대하는 훈련?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슈브 돌아가는, 그리고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 훈련. 그 훈련을 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수르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여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이구나라는 그 훈련 학교라는,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채워진 성으로 해. 그래야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사고치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아야지. 훈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총을 줘도 군인이 훈련하지 않은 군인은 총을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란대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거긴 자기들은 늘 총기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총기를 안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총 쏘라 그러면 자기들보다 더 잘 쏴. 왜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가가지고 다 총을 쏴봤기 때문에. 장로님들 지금이라도 총 쏘라 하면 쏘시겠죠? 이게 3년 동안 그게 몸에 배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이거 안 잃어버려요. 훈련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습관이. 그리고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양식이 떨어진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훈련받는 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공급자시라고요? 우리 삶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 사업이 망하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무너졌을 때, 삶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공급자이신 누구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공급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그것을 훈련받는 곳이 바로 이 수르광야, 신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성부의 예배와 연결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품.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망하면은 어디로 가면 돼요? 사장에 가서 살다가 아버지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30대가 있고 40대가 50대 60대가 됐어도 자식은요, 자식이 집에 오면 부모가 다 챙겨주잖아요. 알아서.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야지 나가서 우리도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살아갈까요? 집착하고 집착을 사랑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을 받은 자녀만이, 사람만이 사랑을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그리고 르비딘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것과 같은 이런 심각한 삶의 문제, 이런 삶의 드라이해지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원망과 다툼을 멈추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인생의 해결할 수 있지. 그런 삶이 드라이해지면 사람들이 뭐예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여자분들은 삶이 드라이해지면, 예, 그렇죠. 백화점 가서 쇼핑해요. 충동 구매하고. 근데 해결이 되든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생수를 마시고
인생의 해결을 맛보는 훈련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르비딘 광야라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라야지, 그런 성령님과 교통함을 아는 성도라야지 삶의 자리에 나가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경청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이 드신 어른들,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요, 집에 가면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왜요? 그런 것을 우리는 해본 적이 없거든. 우리 부모님은 소통 안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왜요?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언제 자식하고 소통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하세요.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광야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예배와 기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이게 인격신앙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잘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잘 다니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1등 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는 1등 교인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고 그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등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1등 교인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본질에 충실한 성도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등 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3대 광야 학교, 이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거기서 뭘 배우게 하셨다고요?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광야와 같은 삶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배우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신앙생활에서.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게 먼저가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는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보세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 같으세요? 못 이기는 것 같으세요?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공감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문제가 이게 제 늘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목사가 밑으로 무너지고, 해외에 나가서 또 어디 국내 목사님들이나 교회 가가지고 평신도들이 가서 레이기를 전해주고 예배 소설을 좀 그랬던 장로들이나 그런 교인들이 거짓과 기만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양아치들도 안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교회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서로 작당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아니 한 세상을 열었다며요. 알았다며. 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렇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 몇 구절 하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장난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힘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고 넘겨주는 모습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구원을 책임져야 될 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사이인가요?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조롱거리로 전락한. 복음을 전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시끄럽게 그러냐 그래요? 니들이나 잘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 교계 원로이신 손봉호 그 장로님이 한국 교회를 이 신문에 어떤 신문인지를 제가 찾았는데, 하여튼 이 교계 신문에다가 한국 교회를 그분이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이게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개신교단의 팽배한 배금주의 문화와 관련해서 돈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만모니즘이죠. 돈 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어긋난다. 예수님은 철저히 가난했고 사도들도 다 가난했다고 말했다. 또 이제 이게 요약을 한 거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가 왜 필요하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한기총처럼 교계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없다. 이게 한기총이나 무슨 한교회나 이런 게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다 교단 중심이지. 불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천주교도 한 목소리를 내는데 개신교만 한 목소리를 못 내면 손해를 보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정당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정당 만들어서 뭐 국회에 진출해야 된다. 근데 손봉호 교수님은 이분은 이렇게 해요. 손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신교는 핍박을 받아야 순수해진다. 지금처럼 특권을 누리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 성경대로 살면 신뢰가 높아진다. 사치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교회가 휘황찬란한 필요가 있나? 가난한 이들이 들어와도 마음의 부담을 안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교회의 돈을 사회봉사에 쓰면 왜 신뢰를 받지 못하겠나? 너무 간단한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 손봉호 장로님이 질타를 하셨어요. 또 손봉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장로님이. 한국 교회는 역사상 지금이 가장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 손봉호 장로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에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은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이라 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을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타락은 도덕과 윤리적인 타락을 뛰어넘어요. 그것도 타락이긴 하지만은 도덕과 윤리적인 타락은 우리가 왜 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적인 타락이 있어요. 먼저 좀 더 세분화해서 목사의 타락은 뭔지 아세요? 뭐가 목사가 타락하냐? 뭐 목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타락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목사의 타락은 뭐냐면 성주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목회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본질적인 타락이라.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없는 것, 기도의 삶이 없는 것, 이것이 목사의 본질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싫어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또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게 성도의 타락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타락한 교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교인인가?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없는 성도에게는 성부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그냥 성부의 은혜와 성자의 사랑, 아니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와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타락을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뭘 주신다고요?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수르광야, 기대가 무너지게 하는 광야, 신광야, 삶의 기초가 무너지게 하는 광야, 그리고요 르비딘 광야, 목마름의 광야를 주신다. 그 광야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기 원하신다고요? 은혜와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나오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광야들이, 이런 3대 광야들이 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지. 여러분, 틀림없이 이 광야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내산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배, 성막의 의미를 몰라요. 그거를 알았던 딱 2명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르는 나머지 백성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풋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풋의 삶. 늘 공급받는 삶. 이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는요, 이걸 해야 돼요. 교회는. 무슨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뭐 등산 가고 뭐 탁구 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활동도, 프로그램도 교회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서브라는 거죠. 보조라는 거죠. 주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메인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오면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인격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원칙이에요. 제일 먼저 뭘 하래요? 온전하게 하는 게 훈련이에요.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훈련을 뭘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이걸 해야 돼요. 목사들은 이걸 해야 돼요. 성도들은요, 이 훈련 받기를 좋아해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봉사일, 그리고 직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요. 인격 신앙으로 성장해 갑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왜 요셉에게 13년이라는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요셉,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어른한테도 13년의 광야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40년의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그 모세가 이 어르신이 사고만 앉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40년 빨리 출애굽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어른이 지도자로 세웠는데 다 훈련을 시켜놨더니 이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뻑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나 딜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뭘 배워요? 겸손,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왜 10년의 광야가 필요했으며 사도 바울에게는 왜 3년의 광야가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광야를 통해서 이 어르신들이 뭘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 뭐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포커싱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가치, 내 사상, 내 원칙, 내 철학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말씀. 내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며 갑니다. 이런 그 훈련, 이걸 배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례정신으로 사는 시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디에서 경험해요? 어디서 훈련해요? 수르광야에서.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훈련해요? 신광야에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훈련을 어디서 해요? 리비딩 광야에서. 거기서 경험하고 배우고 숙달하는 시간이 어디라고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 학교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않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자가 돼도요. 그러니까 늘 살아가고 생각하고 뭔가 결정하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아니라 늘 세상적인 사고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 들어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끼는 데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왜 생기느냐? 예,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니까요. 뭐 사는 건 교회는 다니지만 껍데기는 교인이지만 속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똑같이 뇌물 쓰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이걸 누가 해요? 교인들이 해요.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정말 정직하게 대출 서류를 꾸며가지고 은행에 보냈더니 은행에서 이걸 안 믿어요. 교회 서류를. 그 사람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받은 서류를 볼 때마다 뭘 본 거예요? 교회 서류는 못 믿는 서류라는 거예요. 어제 지인이 어제 방문했는데 이분이 은행 지점장이거든요. 교회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왜? 처음부터 안 믿은 게 옛날에는 교회에 대출해 주려고요. 은행들이 막 줄을 섰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자꾸 목사 장로들이 거짓말을 하네. 서류를 조작하고 없는 걸 만들어서 은행에 제출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앞뒤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는 못 믿을 집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대출을 안 해준대요. 자기 다니는 교회도 대출을 받으려는데 은행에서 직원들이 갔다 오더니 지점장이니까 가서 좀 우리 교회 좀 심사 좀 해보라 그랬더니 못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꽤 큰 교회인데. 여러분, 왜 인격신앙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 신의 광야예요. 이 신의 광야는 사역, 이 일이에요. 이제 인격신앙을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원칙을 배우는 곳이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내와 아말렉과 신의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된 이스라엘을 아말렉과 신의 광야를 통해서 인격 신앙으로 사역하는 즉 킹십의 원칙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인격 즉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수준으로 성장한 성도는요. 이제 그런 성도가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에도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역에도. 즉 이렇게 성장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이제 섬기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된 성도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 개인적인 환난과 그리고 어떤 공동체, 특히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의 세 가지의 자세, 인격 신앙으로 성숙한 성도는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첫 번째 자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뭐예요? 이게 헬라어로 휴퍼모네라 그러는데요. 막 이를 악물고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고요. 구원을 받고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된 성도는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훈련된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영적인 충만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한다고요? 주눅들지 않아요. 넉넉하게 참는 인내.
이게 휴포모네예요. 풍성함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막 일을 막 갈면서 그런 인내가 아니고요. 여유 있게 참아내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연단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번역이 늘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단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헬라어로 도키멘입니다. 훌륭한 품성,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인격신앙의 인격이 여기에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한 성도는 살아있기에 만나는 삶의 환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당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훌륭한 인격, 풍성한 인격으로 넉넉하게 그 문제들을요 품어낸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사내 중내 무슨 뭐 여기 내가 교회를 떠나네 마네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 신앙의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세는 소망의 자세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소망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그러는데,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한 성도는 살아있기에 만나는 환난이 와도 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지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받은 성도들의 세 가지 자세라는 거예요. 이 자세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사역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역. 첫 번째는 어떤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번째 광야죠. 아말렉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를 누가 공격해 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 아말렉이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미를 쳐요. 후미에는 누가 있어요? 가장 후미에는 이스라엘의 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후미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쳐요. 약점을 친 거예요. 거기가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 살면서 사람 약점 치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극도로 증오하십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말렉을 어떻게 해버리라고 그래요? 역사에서 쓸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남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아론과 훌과 같이 어디로 올라가요?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해요?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그 사람 원수 아말렉을 위해서 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이 기도의 산이 노려오면 자꾸 지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돌을 갖다 쌓아요. 그리고 모세의 팔을 여기다 걸쳐놓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내려오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인격신앙으로 성장한 성도는요,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나 또 우리가 교회 일이든지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람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기도로, 동역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의 광야입니다. 그 모세의 상인 이드로가 오잖아요. 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혼자 재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시한 시스템이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예요. 그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져서 뭐 해요? 모세를 돕는 거예요. 10명에 이른 10부장이. 여기서 해결 못하면 또 그 위에 50부장이. 또 그 해결 못하면 100부장이. 또 천부장이. 천부장도 해결 못하는 건 누가 해요? 모세가.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신앙으로 성장하는 성도는 어떤 지도자의 약점, 지도자들의 약점을 보고 공격하고 헐뜯고, 그거는 인격신앙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가서요, 내가 1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천부장이 돼서 지도자의 약점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렇게 사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광야에서 인격신앙으로 성장한 성도가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원칙, 그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의 비열함, 그 거짓과 기만, 그 아말렉과 같이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 공동체의 약점을 공격하는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던 모세처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 지도자의 리더의,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또 어떤 목자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의 약점을 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약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안 똑똑하면 약점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 똑똑함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죄 짓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돼서 도우라고요. 드림팀이 되어서 그 약점을 감싸주고 보완해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게 자란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돕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즉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 인격 안에서 성숙한 성도는 결국 뭐 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생명.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킹덤 빌더의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라. 근데 그게 왜 안 당연해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5대 광야를 통해서 은혜받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성도가 먼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먼저 뭘 훈련받아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받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나간다고요? 사역으로 나가는, 성장해 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도, 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안 변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안 변한다고요? 인격이 없어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병 고침도 받고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지만은 인격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삶의 변화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10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장제 재앙까지 10대 재앙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은 물고기도 몇 마리 손에 집어주지 않았겠어요? 받아 먹어야지.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도 하고 그리고 신강야에 와서부터는 뭐가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만나와 메추라 이거 아침 저녁으로 내려요. 그것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침에 밤에 잘라 그러면 뭘 보고 잠들어요? 불기둥을 보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고 나면 이게 여러분 불기둥과 기둥기둥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는 거기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뭐 구름기둥이 짱하고 없어졌다가 불기둥이 또 짠하고 생겼다 이게 아니고 불기둥과 기둥, 그러니까 낮이 되면 불이 없어져요. 그리고 구름만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불에서 그 구름에서 불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형국이에요. 그런 기적 속에서 여러분 그걸 아침 저녁으로 기적 속에서 살아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기적 속에서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순종해요, 배반해요. 지도자 모세를 존경해요, 아니면 대적해요? 틈만 나면 대적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했던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단 두 분을 빼놓고 60만 3,548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구경도 못 해보고, 구경을 했네요. 가네스 바네에서. 구경만 하고 모압과 에돔의 경계인 세렛시내, 우리 지난번 성지 가신 분들은 아시겠죠? 세렛시내가요, 막 달려가면 제가 볼 때는 한 20초, 30초면 지나가요. 물도 안 흘러요. 건천이에요. 근데 그 쉬운 세렛시내도 못 건너고 다 거기서 멸망을 당해요. 신명기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88년 동안이나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왜 멸망했어요? 왜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제사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적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뭘 갖추지 못했어요? 인격 신앙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 신앙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 거기서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광야학교, 즉 수르광야에서 말씀의 훈련과 신광야에서 예배의 훈련과 르비딘 광야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지 못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갖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맨날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에너지 쏟고 그런 데다가 자존심 세우고 그러다가 망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본질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문제 삼고 서로 간에 문제 삼고 목장에 가서 문제 삼고 그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느 종교에 빠져요? 순종 종교가 아니라 정성 종교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성도들을 먼저 뭘로 다듬기를 원하신다고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진 인격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 인격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사역이 먼저예요? 인격이 먼저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격신앙으로 다듬어지고 그 인격신앙에 자라가면서 사역으로 나온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요. 성막에서 예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이 안 열린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줘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먹은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에게만 시내산의 말씀이 진정으로 임하고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의 의미가 그들에게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인격신앙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제 갑자기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들으면 이게 엄청 어려운 건데, 이건 지금 어디에 속한 거예요? 발버둥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것에 속한 거예요? 지금 하는 인격신앙의 이야기는 발버둥에 속해. 이게 돼요, 안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안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인격신앙 말씀을 지금 드릴까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가치를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버둥 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다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쉽죠. 근데 모르면은
모르면 망하잖아요. 모르면은 편한 것 같지만은 결국 모르면은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이것을 향해서 가려고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2년, 3년 간격으로 이 설교를 지금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깨달아져야지 나머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인격신앙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안 되는 이야기를 목사가 하고 있다.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이제 좀 다시 쉬워졌죠. 다행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안 돼도 뭘로 살기로 결단하라고요? 인격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걸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디에 충실해 보자고요? 본질,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거기를 통해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사랑이 나오고, 기도를 통해서요, 교통, 소통하는 삶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해보자라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되지만은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가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보세요. 교회 부흥이 멈춘 시대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복음의 진리보다 강하게 보인다고 말하지만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면,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부흥하지 않으면 그건 기적이에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뭘로 살아보자고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보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지? 오늘 누구에게 사랑과 누구와 교통을 해볼까? 늘 아침마다 다짐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은 내가 은혜를, 사랑을, 교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나? 점검하시고, 또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격신앙이에요. 그게 인격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삶이 풍성해지겠어요? 삶이 비참해지겠어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 인격신앙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